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분열되고 이제 멸망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이라는 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국기에 보면은 뭐예요? 그 국기의 모양이 별 모양이 되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칭송하고 있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 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게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상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우리가 사상이 다르든 그들은 또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인근에 있던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것이 굉장히 심화되었었고 그래도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한 개의 나라가 구성되었는데 그쪽 나라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지켜보자 이런 나라였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많이 이게 그때 휴전선 끊었을 때 많이 내려온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거기도 신앙적인 문제와 또한 그런 자유의 문제들 때문에 남쪽으로 이렇게 유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요. 월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북쪽에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고 남쪽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어차피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북이스라엘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시작했다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신앙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들도 이제 자꾸 세속화돼 가면서 그리고 자꾸 이제 우상 숭배도 그 땅 가운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이미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면 다른 나라로 뿔뿔 흩어지고 혼혈이 돼버리고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이제 포로로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안 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그래서 다시 그 회복된 유대 공동체,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한 70년 정도 여러분이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민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우리로 따지면 바벨론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당시에 인구 8천만, 세계 인구 8천만 중에서 전성기 때 세계 인구의, 바벨론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까 거의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거기 살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로 70년 정도 이제 이민 가서 70년 정도 살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국으로 막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그냥 남아있으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수만 명 정도만 들었습니다. 한 5만여 명. 그 사람들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딱 돌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살게 됐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이미 폐허예요. 도시라는 것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요. 요번에도 이라크 요번에 IS를 완전히 몰아내고 3년 만에 모술인가요? 그쪽 이제 제2의 도시였던 거죠. 거기를 이제 회복하고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사진? 완전 폐허예요, 폐허.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 딱 와보니까 거기다 70년 동안 거의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와서 보니까
건물들 다 파괴되고 뭐 아무도 성도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를 지킬 거 아니에요. 성벽도 없고 아무도 없고. 거기서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살만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을 막 이렇게 갖추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딱 조성해놨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각각 이제 자기 성읍들, 물론 여기는 이제 제일 중심인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제 도시들도 인근에 있는 성읍들 있죠. 그런 성읍들에서 이제 흩어져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떤 갈급함들,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 7월, 우리나라 따지면 9월 달입니다. 근데 이 유대력으로 이제 7월 달인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이라는 어떤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 모여서 일종의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강사를 초청했어요. 초청한 강사는 보니까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 뭐 학사라고 해서 우리 그 대학교 나온 학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겨우 대학 졸업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시에 랍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랍비 아니면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이제 읽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와 달라.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들은 이런 성경책 저는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한 2만 원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17,000원?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성경책 다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인 소유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그 뭐 종이라는 게 우리들은 이런 종이가 아주 싸잖아요, 그죠? 뭐 이거 종이 한 개 프린트 하는데 뭐 프린트 한 장 해봤자 종이값도 뭐 몇 원밖에 안 되고 인쇄 비용도 거의 뭐 몇 원밖에 안 드니까 한 10원이면 우리는 이거 한 장 뽑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고 당시에 종이 한 개 만들려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을 각을 뜨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할 수 있는 양피지. 이 당시에 이제 후대 이제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통해서 종이들이 좀 많이 보급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양피지를 하려면 되게 비싸겠죠. 일단 종이가 비싸요. 일단. 그런데다가 인쇄 수량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신약이 시작되었던 그런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 해도 보통 성경 한 개가 만들어지는데 드는 비용이 요즘으로 따지면 10억 정도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 그런 어떠한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전이라든지 몇몇 시설에만 보관을 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학자 에스라한테 이제 성경책을 갖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2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제 남녀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저라면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좀 어린애들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초등학생 정도, 그죠? 그럼 대략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들어도 청소년 때부터 아니면 노인까지 모든 남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모여있다. 그리고 애들은 놔두고 집에 놔두고 왔겠어요? 아마 다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지금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수천 명 모였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3절에 보면 이제 그냥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다른 거를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을 읽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 통독회를 이제 시작한 거죠.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에요?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여러분 여기서 서가지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 한 5시에 나와가지고 낮 12시까지 계속 성경 읽고 있어요.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계속 우리 막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한 30분 막 1시간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좀 지루하긴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돼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였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자 에스라가 선 곳은 모든 백성들이 내려다볼 수 있는 강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낮은 거 말고 좀 높게 만든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거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진짜 높은 것들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2층 높이 막 이렇게 건물 2층 높이로 강단을 들고 그 밖에 나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나무 강단 위에 딱 서 있고 보니까 좌편과 우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서 있거나 아니면 예배 스태프들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서가지고 딱 있어요. 그 상태에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두 마리 성경책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피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체로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체로 말씀 듣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설교자만 이렇게 성경을 읽는 에스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서 있죠 지금. 여기 목회자,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다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었을까. 요즘 만약에 에스라가 요즘 사람이었다면 송축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죠. 요즘 같았으면 찬양을 인도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엎드리고 막 땅에다가 얼굴을 받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막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막 찬양에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찬양을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수련회 가서 찬양만 부르고 있는데 우는 친구들도 있던데 막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울고 막 앞에 또 그러다 보면 찬양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에스라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막 찬양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아멘 하면서 찬양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 드리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 중에 은혜 받아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이런 우리들하고 비슷한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집회 장소에 있는 어떤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음향 장비들 그리고 많은 좋은 악기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마음들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게 되니까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읽고 나서 7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옆에 있던 이제 강사들이나 레위인들, 여기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 외에도 여기 밑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에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대로 했던 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레위인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전도사라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성가 대원들, 아무튼 교회에서 좀 깊이 관여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이었는데 요즘에 우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은 다른 일이 없어요. 교회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것을 다 깨닫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집회 자체가 수천 명 정도의 집회는 되었을 거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제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20명만 모여도 마이크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수천 명 모였다. 여러분 커버가 될까요? 마이크 없이. 물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서
수백 년 전에 한 400년, 5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3,000명, 5,000명 집회에서 마이크 없이 설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 뭐 그것도 이런 폐쇄된 공간이면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들 귀에 들리지만, 그러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 그냥 들판, 여러분 그냥 그 도시 광장 이런 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3,000명씩 모아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귀가 이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뒤에서 이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레위인들이 옆에 가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석해주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언어 자체도, 여러분 성경은, 당시의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원래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 인근에 있는 중동 일대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아예 히브리어는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언어, 사어라고 하죠. 죽어버린 언어예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언어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적혀있긴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알아들었고,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가 뭐로 성경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청중들의 70년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많은 언어를 잊어버렸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못 알아듣겠죠. 나이 든 사람 알아듣는다 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도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내용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성경을 처음 들어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나라를 잃었었고, 또한 예배한다운 예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 예배를 들었다 할지라도 많은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풀이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청중 사이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말씀을 전하려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하기 어려우니까 수십 명 단위로 아마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십 명당 한 명씩 서서 그 앞에서 말씀을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요즘도 이렇게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모든 것을 피드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나중에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공과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잘 그렇게 여러분 나이 때 잘 안 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잘 얘기 안 하는 거 알지만,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이제 얘기가 간혹 여러분이 10번, 20번 정도 선생님 질문하면 한 번 정도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대답도 해주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말씀들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공과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들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해석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소금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한 이렇게 요즘을 따지면 공과 시간 같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찬양을 막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중에서 우리들이 간혹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가끔 이제 마음 가운데 심령에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막 내가 막 눈물이 흐른다든지 뭐 은혜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해보겠죠. 자신들의 조상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특히 다윗 때는 그 군사력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사력도 60만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60만이어도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군사력, 그죠? 근데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의 그 병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대제국을 꿈꿀 수 있는. 왜냐면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주력군이 20만이 안 됐습니다.
로마 전성기 때 주력군이 20몇만 밖에 안 됐어요. 이래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정부 때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100만이 넘었어요. 얼마든지 아주 대단한 제국을 꿈꿀 수 있는 나라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대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안 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굉장히 화려했던 나라, 하나님이 정말 복 많이 주셔서 솔로몬 때 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발로 차고 다니는 돌멩이 한 짝 같았던 그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걸 느낄까? 우리 조상들이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신령들이 올라오면서,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회개의 눈물들,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들, 이런 것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정말 제대로 섬기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통해서 결국 어떤 분이 오셔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들이 다 뜨거워지고 또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때부터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장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제 레위인들, 또한 이렇게 학자 에스라, 이런 리더들이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냥 기뻐하십시오. 가서 고기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음식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성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주의 성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안식일이 주의 성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절기들도 주의 성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날은 7월 1일, 우리는 이제 달력에 보면 날짜가 이제 매달 며칠 이게 요일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력은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 7월 1일은 안식일입니다. 7월 1일 안식일이 오늘. 근데 7월 1일이라는 날이 원래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소 안식일보다 더 그렇게 제사를 좀 성대하게 지내면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을 만난 감격,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더욱더 기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더욱더 즐기고 기뻐하는 날을 삼읍시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곧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수련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무슨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식 시간 기다리고 있죠. 이들도 이제 말씀 듣고 먹어요. 우리들도 말씀 듣고 뭐 치킨 좀 한 마리 뜯고 이러듯이 이들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같이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교제 이런 것들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밤배로 들어가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 다 간식 좀 먹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분위기겠죠. 지금 거의 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사람들과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크게 즐거워했다. 축제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말씀을 깨닫고 이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보통 이제 은혜 많이 받으면 수련회 갔다 올 때 보면 차 몰고 오다 보면 뒤에 앉은 애들 막 찬양도 막 부르고 막 이런 애들 있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한 달간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기뻐서 이게 날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친 사람처럼 그냥 웃게 되고 저 혼자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양 부르게 되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즐거워하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에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건데, 다음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가는 수련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우리들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련회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대하시면서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들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 수련회 다음 주에 가게 될 것인데 참석하려는 마음들 부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좋은 건강과 안전, 좋은 날씨 또한 좋은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큰 은혜가 되게 되라고, 수련회 위해서도 또한 평소에 예배도 그런 예배 되게 되라고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